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맥락을 설명드리면 11월 한 달 동안 오직 시리즈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오직이 합쳐져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다른 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간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오직 시리즈라 그래서 솔라 5개의 솔라 시리즈라 5 솔라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그냥 유명한 또 신학적 기치이기도 해요. 이거에 대한 거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자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좀 부수적으로 요번에 제가 이거를 기획하면서는 그 중심 사항도 포함을 하지만 좀 부수적인 면에서 우리 신앙에서 좀 교정해서 봐야 될 것을 교정하는데 더 신경을 썼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5주간 제목에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 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기대치 않을 때 반드시 투입돼 들어오는 게 우리 스스로입니다. 스스로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의 공로고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게 자유롭고 자율적인 것 같지만 내가 실패하면 인생 끝난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이 나오기까지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문맥을 좀 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다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이것이 왜 나오냐면 그 당시에 이제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 바울이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현황을 보면 그 동네에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사 먹겠죠. 근데 고기가 그냥 일반 유통제품도 있었지만 우상 신전에서 제사용으로 쓰였다가 다시 나오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상은 어차피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거기 갔다 오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가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어머 저거 어떻게 우상 신전에 갔다 온 건데 먹어? 저 사람도 우상 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진 않고 다 가능하지만 다 덕이 되진 않으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니네가 절제해라.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난 다 할 수 있어. 이거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너희가 좀 절제해라. 이 의미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명령을 받으면 부담이 생겨요.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그래서 내 자유가 다 표출되지 못하고 항상 절제해야 돼. 그죠? 교회에 오면 뭔가 안 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이 있고 뭔가 안 해야 되는 명령들이 교회를 오면 생겨요. 그리고 나는 설 자리가 없고 내가 희생돼서 남을 높여야 되니까 이 개념들이 항상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사실은 힘든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딱 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니까 부담이 확 되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은 늘 충돌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고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 써야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은 늘 이렇게 충돌 구조와 뭔가 부담 가운데 진행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선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게 그냥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0점 조절 좀 해갑니다. 그래서 0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이거 하나. 신앙을 경쟁 구도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경쟁 구도를 만드는 신앙에 늘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랑 절제해야 되는 게 늘 충돌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지 않고 날 소모시켜서 이웃을 자꾸 섬겨야 돼.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늘 충돌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이웃을 위해 너를 죽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유와 절제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자유가 생겼을 때 뭘 할 것이냐? 기쁘게 절제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제할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눈빛은 그 뭐야?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무나 기쁘게 아직 다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물러나는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래서 절제와 자유가 상충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나의 자유를 절제를 위해서 쓰겠다. 오히려 악한 가운데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절제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선택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절제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거예요. 제 이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유럽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과 전통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금연하고 금주하는 게 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오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못 지키고 있지만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표정들이 부담 느끼지 말고 들으세요. 네. 부담 가지세요. 근데 이 현실과 이 괴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한데 유럽은 그런 문화적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가 하나의 기호품이지 우리처럼 덕의 차원에서 막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도 막 이렇게 정말 거룩하신 분들이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 좋았어, 그지? 이렇게 하거나, 또 신학교 가면 교수님들도 이렇게 담배를 피는 거를 보는 거를 이 한국 유학생 선배가 이렇게 좀 시험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도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지 이러니까 이제 선배 입장에선 받아들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찾아갔대요. 교수님,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거는 그 문화적인 차이지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해당되지 않고 자유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날로 이 선배가 귀국할 때까지 담배를 안 피셨대요. 그러니까 바로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배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교수님이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질적 의미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선 거리낌이 없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딱 바울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을 때 나는 덕을 선택한다. 너의 연약함이 그게 방해가 된다면 난 안 하겠다. 이 선배가 한 5, 6년 있었는데 5, 6년 동안 교수님이 한 번도 본인 앞에서 그거를 딱 끊으셨지 피는 걸 못 봤대요. 이런 거죠. 그 교수님은 너 때문에 목표가 아니고 네가 살아난다면 내가 안 피겠다. 절제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말하자면은 더 약한 이들을 위한 어떠한 선택. 물론 이제 후문에 의하면 그 교수님이 그 뒤로 더 이상 한국 학생을 받지 않았대요. 한국 학생들 입국금 농담처럼 그 얘기가 돌았지만 못해가 아니라 너에게 유익하다면 하겠다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못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가 아니고 그게 너에게 유익하고 그게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이러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남의 관계도 사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실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엔 하와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어. 근데 딱 타락하고 나니까 지적에 들어가고 내가 중요하지 너는 없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희생해서 남을 사랑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너라는 존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남을 사랑할 때 가장 기쁜 나다. 내가 정말 나답고 내가 가장 기쁜 순간이 내 욕망을 채울 때가 아니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세워줄 때가 가장 기쁘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덕의 차원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때 내가 가장 기쁘다를 보여주신 최종 끝판왕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내가 안 죽는 게 기쁜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죽는 게 가장 기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남을 사랑할 때 가장 기쁜 그 존재감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사랑에 반대되는 의미 뭐가 있겠습니까? 내 욕망을 채우고야 말겠다. 너를 사랑해서 기쁜 게 아니고 너를 죽여야 기쁘겠다. 살인과 간음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 말씀이 그냥 도덕적 규율을 준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 사랑에 반대되는 의미에 대해서 하지 말라 한 거예요. 남을 살릴 때 기쁜 존재다. 죽여서 네 욕망을 채우지 말아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상대방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네 욕망의 도구로 쓰느냐. 존중해주고 보살펴주고 지켜줘야지. 간음하지 말라. 이게 되는 거거든요. 뭐를 할 때 진짜 기쁜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구분치 못하고 늘 우리 삶의 요소를 갈등 구조, 대립 구조로 두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저에게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연애를 하면 연애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왜 그 질문을 하느냐? 어제 찬양팀 연습이 토요일에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내가 오늘 찬양팀 연습이 있어서 오후랑 너랑 데이트를 못하겠다.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나야 하나님이야. 이제 이렇게 질문이 가죠. 그러면 거기서 너야라고 해버리면 하나님 배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자친구가 삐지고, 그런데 이 친구는 저한테 이제 칭찬받으려고 왔어요. 저는 목사님 근데 교회를 택했어요. 지금 여자친구 삐져 있지만 제가 이번에 완고하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정말 그 친구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잘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벤트도 잘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벤트를 못해서 안 달라고 정말 사랑 쏟아부어 주게 된다. 너 삐지게 했지? 당장 믿음의 이유로 싸우지 말고 네 간 속 다 빼줘가지고 빨리 사과하고, 내가 오늘은 미리 진행되는 연습 때문에 못했지만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할게. 너 정말 죽어서라도 그 여자친구 마음 달래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립각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물질적 육체적 한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 심장, 이 뜨거운 심장을 보시오. 식기 전에 드십시오. 난 죽어도 너를 살리겠다.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내 1순위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결혼식 기도를 하러 갔다가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스스로 써가지고 이렇게 낭독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신부의 혼인 서약에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 인생의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 내 1등은 그리스도야, 너 2등이야 해버리면은 결혼 대상자랑 그리스도가 이제 대립각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1순위가 그리스도라는 건 1번, 2번, 3번을 먹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결혼 대상자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1순위가 그리스도다. 내가 정말 너를 계속 사랑하고 싶은데 내 실력이 부족해. 정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실력이 없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주님이 1등이고 주님이 1순위라는 거는 너를 더 사랑하기 위함이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누구에게 공급받아야 진짜 사랑의 대상도 지키고 진짜 삶도 지키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이게 순위 매기기 싸움에 하거든요. 순위 매기기 싸움이 아니라 중심 매기기 싸움이어야 되고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모르고 그냥 주님 1번 너 2번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삐지죠. 왜 내가 2번이야? 내가 1번 할래. 왜 너한테는 주님 1번이야? 내가 1번 할래. 그러면 우린 당장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 더 삐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 의미가 뭔지 신앙 안에서 서로 공감하면 오케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이 우상에게 갔다 온 재물을 이해 못해서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안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의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이 개념을 모르면, 아직 공감하지 못하면 그 연약함을 인정해 주세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꿋꿋이 내 1순위 그리스도야, 너도 각오해, 이러지 말고 너가 제일 좋아 해주시는 겁니다. 너가 제일 좋아. 근데 나는 확신해, 우리 둘의 기틀을 지켜주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 이거 왜 말 못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유연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절대를 지킴으로써 나머지를 다 지킬 수 있다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이 절대성에 꽂힌 나머지 이웃사랑으로 번져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십계명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요약하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딱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이웃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 하나님 사랑 없이 우리 실력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살인하고 간음으로 간다. 이거 사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대립각에 두죠.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의 영광을 대립각에 두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지금 유치부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또 제가 말씀을 전해서 권위가 내려오는 줄 알고, 네, 우당탕 소리 놀라지 마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확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해한 사람이 지켜낼 것도 진정한 의미로 지켜내고 내 삶의 형편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잘 잡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예요. 먹을 거 먹지 마가 아니라 네 거 빼다가 하나님 드려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알 때 먹어도 뭘 먹어야 되는지, 왜 먹는지, 마셔도 어떻게 기쁘게 마시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알 때 두 번째 개념,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대립각에서 뭐 해 안 해가 아니고 진짜 적극적 사랑이라는 것을, 그 비이기심과 사랑, 요 개념이 좀 단어가 이해되세요? 이기심이 아닌 비이기심.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비이기심이 결국 사랑 아니에요? 그렇게 좀 머리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비이기심과 이기심이 아닌 거와 사랑은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는 거의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갈망하라,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등 구조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때 진짜 내 사랑도 지킬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면 나머지 네가 갈망하는 것도 본연의 의미로 더 잘 챙길 수 있어, 이거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얘기하면서 함께 얘기하는 게 늘 이거예요. 비이기심과 사랑을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 삶을 대립각으로 두는 1번 문제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0점 조정해야 될 거는 신앙생활을 비이기심으로 할 때 잘한다고 느낀대요. 목사님, 비이기심과 사랑에 어떤 구분점이 있는데요? 사랑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비이기심은 이기심이 아닌 것만 해도 괜찮죠. 하지만 그 형편이 이기적이지 않아서 내가 요건 안 할게, 요건 절제할게, 금욕까지는 가지만 금욕 이상을 안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금욕, 비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을 펼쳐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신앙이 지금 행하는 그 사랑을 뻗치는 기쁨에 있어요? 아니면 뭐 하면 안 되고 이 금욕에서 내 뭐 하나 절제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늦잠 안 자면 뭐 잘한 것 같고, 금욕으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치가 매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욕으로 올가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이 퍼져가느냐 문제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홍해 바다를 건너가 약속의 땅으로 가자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라는 재단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자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다시 넘어갈까 말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사랑은 이거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건 이거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홍해바다 언저리 내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가네마네만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훨씬 더 행복하고 진취적이고, 요거 안 하면 너 죽는다 보다는 절로 가면 행복해가 있는 거예요. 교회인데 절로 간다 그랬어요 지금. 저리로 가면 행복해가, 이것도 다 이런 게 인터넷에서 여기만 잘라서 이거 퍼뜨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딸이랑 놀이공원 가서 느낀 바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같은 데 가면 진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줄 잘 서야 돼요. 잠깐 튕겨나가거나 뭐 쓰레기 버리고 온다, 당신 왜 새치게,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꽉꽉 차 있을 때는 한 분이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안 껴주는 거예요. 야, 줄 똑바로 서, 튕겨나가지 마. 그래서 제 딸이랑, 야, 똑바로 서, 지금 여기서 지금부터 이 라인 지키고 튕겨나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줄 똑바로 쓰는 게 목적이에요? 놀이기구 타는 게 목적이에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지금 똑바로 쓰는 거죠. 그 목적 없이 그냥 똑바로 있으려면 괴로운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 어느새 똑바로 서에만 집착한 나머지 놀이기구 타자를 놓쳐서 풍성한 거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 술 먹지 마. 왜? 사단아 물러가라. 안 먹어서 생기는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 모자란 것이 아닌가. 아까 청년들 얘기 좀 이어가자면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이게 뭐를 안 하느냐가 이제 지침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체크를 못하는 겁니다. 커플이 왔어요. 목사님, 니네 웬일이야?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스킨십 문제입니다. 그래. 뭔데? 저는 손도 잡으면 안 된다 주의인데 이쪽은 뽀뽀까지는 된답니다. 누가 맞습니까? 아니 이게 다 달라요. 보수적인 목사님 다르고 조금 개방적인 목사님 다르고 서양 목사님 다르고 동양 목사님 다르고 이거는 정말 기준점을 잡기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냐고 물으면 제각각 달라요. 오른손은 되지만 왼손은 안 돼.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그럼 너는 오른손은 돼. 그럼 넌 발로 해. 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연애 100일 이후는 뭐가 돼. 이거 이렇게 단계별로 먹이지 못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선 긋다가 실패하는 물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만 집착하다 보니까 홍해바다에 발 담그지 마. 홍해바다 근처에 몇 미터 떨어져 이것만 재다가 가나안 땅 가는 걸 잊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모르겠다. 그 니네들이 타협할 문제지 내가 규정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이거부터 해라. 니네들이 정말 하나님이 서로 허락하신 사이라는 걸 확신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기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쁨을 주느냐의 확신 가운데 행동해. 그게 먼저야. 내가 정말 너를 아끼고 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손 한 번도 잡아줄 수 있고 내가 정말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네가 힘든 날 껴안아줄 수도 있지. 스킨십 안 돼가 기준이 돼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남녀로 만나게 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찾아야 이것이 여기서 이게 맞구나 판단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자동입니다. 지켜야 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포기되지 않는 지켜야 될 결혼 전의 선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넘지 마 하면은 신앙이 답답해져요. 저게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안 돼. 찬성인데요. 그럼 묻고 싶어요. 스마트폰이 안 되면 그 빈자리, 그 빈 시간에 뭘 하자라는 겁니까? 그럼 그 스마트폰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아이에게 뭘 하게 하실 거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게 하실 거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안 돼. 이게 스마트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애한테 스마트폰 안 돼!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보지 말라 그랬지? 본인은 하고 있어요. TV 보면서 넌 안 된다 그랬다. 방에 들어가. 엄마 드라마 봐야 돼. 너무 제 얘기였나요? 그 빈자리가 무슨 풍성함으로 채워지는지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돼? 도둑질 하지 마. 남을 살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려줄게. 이거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먹지 마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먹자. 뭔지 알고 먹자. 같이 먹자. 연약한 사람도 이해하고 먹자. 즐겁게 먹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의미의 활성화이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진취성은 지킬 건 지키게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데 보수적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선만 얘기하면 보수적인 것 같지만 율법적이고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개념과 여러분의 개념을 대립각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단념시키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이해가 있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비로소 참된 것을 보고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사랑하는 대상을 진짜로 바라볼 수가 있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제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개척 초기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1차전에서 지죠. 충격 먹고 2차전에 나가는데 언약궤 메고 나가잖아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엔 신앙적인 거였어요. 근데 2차전 더 크게 지죠. 하나님은 왜 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부적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은 신앙이지만 신앙이 아닌 거죠. 승리를 갈망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갈망하지 말라는구나. 높은 자리 탐내지 말라는구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승리도 의미가 있다를 알려주고 싶으신데, 승리를 갈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니까 아니라 그러신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높은 자리 돈을 갈망하지 말라가 아니라 돈을 갈망해서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면,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생기면 돈을 갈망하지 않게 돼요. 주어지면 쓰죠. 잘 벌게 하시면 잘 쓰지만 안 벌게 하시면 안 쓰는, 그게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위치가 너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승리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진짜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패배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패배도 의미가 있다. 내 삶을 하나님이라는 만족으로 채운 다음에 나머지를 보기 때문에 이게 됐다 안 됐다로 좌절과 실망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바울이 이해가 되죠.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병으로 예상이 돼요. 이것 좀 없애주시옵소서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그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그 다음 문제가 됐어. 족하다 하시니 진짜 족하고, 이걸로 내가 힘들지만 거기서도 제가 의미를 찾을 수 있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부한데 있으나 천한데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가 나오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게 패배가 쓴맛이 안 느껴지고 그래서 그 몸에 가시가 안 뽑힌 게 행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진짜 왜 하나님 난 이걸 들고 살아야 되냐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는, 그 의미는 찾았다라는 거. 거기서 우리의 달라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우리는 스스로 목적을 만든다고 착각한다예요. 여러분, 내 목적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 이렇게 설계하고 이런 목표 잡고 이런 직업 갖고 이 정도 삶이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겠지. 목적을 내가 설정해요. 그래서 모든 목적이 내 설정에 달렸어.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목적과 하나님 영광이 늘 충동돼요.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내가 들고 있었던 목적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고, 그걸 진짜 이루어간다는 의미가 뭔지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괜히 주님을 아니 나머지가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족이 다 오니까 이거는 내가 고집하지 않아도 됐구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세속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속화가 하나님 없이 세상 쫓아가는 걸로 여기죠. 이 시대는 세속화가 훨씬 교묘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옵션이 된 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옵션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고 거기서부터 삶을 출발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내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저것과 이것이 다 옵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급하니까 일단 내 목적부터 취하고, 아니면 내 목적을 위한 도구적 옵션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계세요. 근데 중심이 아니에요. 옵션이에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 내 아들도 맡길 수 있습니다와 내 아들 성공하기 위해 주여 힘을 써주시옵소서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든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입시, 사업의 성공, 건강 당연히 다 요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어서 요구하는 건지 옵션이어서 도구로 쓰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펙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자유하고 자아실현이 되는 것 같은데 다 내 책임이 되잖아요.
내가 계획했던 거 뭔가 딱 뒤틀리면은 다 무너지니까 내불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포로로 갔다 오는 실패를 겪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돌아올 집에 아버지가 지키고 있으니 탕자의 인생이 낭비가 안 되는 것. 내가 이루고 내가 책임진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놓지 아니하니 내 인생은 의미가 있다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다 체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내내, 바울이 내내 여기 얘기하는 게 공로가 아니고 은혜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구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주님께 회복을 부르질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입력한 대로 인생이 결정나지 않고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를 외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뭘 막 잘해서 1등 성공 주여 영광.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갖다 드리는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딱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 아빠가 필요한데, 아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나 아빠가 제일 좋은데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영광 받으세요. 옛날에 제 딸이랑 놀러 갈 때 놀 시간이 너무 없고 항상 월요일만 놀 수 있는데, 월요일에는 또 박물관, 놀이공원 이런 게 닫아요, 문을. 목사는 월요일에 쉬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때워야 돼요, 어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제 딸이랑 자전거 타고 같이 축구하는 거, 이거 제 딸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월요일에 진짜 간만에 놀러 나갔어요. 딸이 이제 제가 놀아주니까 너무 신나서 자전거 끌고 공 들고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너무 늘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딸인데 내가 그 딸 이겨먹겠다고 너무 열심히 축구하다가 시작하자마자 공 뺏어가지고 달아나다가 뻥 찼는데 돌뿌리를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확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꺾인 발가락을 제 딸이 봤어. 더 이상 못 놀겠구나. 나가자마자 쩔뚝대면서, 원래 자전거까지 타기로 했는데 쩔뚝대면서 들어왔어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딸이 그 자기 몸보다 큰 자전거를 이렇게 끌면서 갔어요. 아빠 끌어줄까? 아니야, 아빠 발 다쳤잖아. 됐어. 삐졌구나. 공도 얘가 들었어요. 공도 이렇게. 공은 아빠가 들까? 됐어. 아빠 다리 절잖아. 그러다가 너무나 고맙게 정말 그 옛날에 좀 외곽 지역에 있었는데 얘 또래 친구가 그 교회에 딱 2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1명 동갑내기 친구를 만난 거야. 잘 됐다. 얘랑도 놀게 해야겠다. 하율아, 쟤 있다. 쟤랑 가서 놀아. 내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단단히 삐졌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얘기했어. 아니 하율아, 근데 아빠랑 못 놀게 됐어도 저 친구 오랜만에 나와 놀고 있는데 그 친구랑 놀았으면 좋잖아. 그랬더니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없으면 재미없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영광인 거야. 그게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의 한 시절의 추억이에요. 근데 아빠가 없으면 자전거가 있어도 공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재미없어. 아빠가 빠지면 아무 의미 없어. 벅찬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래요. 돈을 주셔도, 성공을 주셔도, 명예를 주셔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습니다라고 해요? 아니면 이것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주셔야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이거 갖다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 그런 거에서 좋은 소와 양 빼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뺐는데 했죠. 진짜 오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에서 왜 자기가 영광을 찾아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없으면 이거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니 이것도 다시 보이네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0점 조절을 잘 하면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를 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이거예요. 하루의 은혜. 이 가사가 이래요. 우리 정말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그렇잖아요. 신나는 날이 어디 있어요? 살아내기에 버거워요. 이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나의 스펙이 필요해요. 근데 다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지켜야 되는데 못해요. 버거운데 무엇 순종까지 해요. 근데 거기서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로 가사가 갑니다. 주님께 안 뛸 때 이게 다시 재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문제를 걷어내고 고난은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아픈 거 안 아픈 척 했는데,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면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바울처럼 자랑이 되고 고난이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축복이 되고 상처가 하나님이 이랬습니다는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